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추석이 되면 그리고 연휴가 길어지게 되면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미어지는 곳이 인천공항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은 연휴가 되면 명절이 되면 고향이 아니라 외국으로 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소원해지는, 가족들도 피부치들도 좀 멀어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구일까? 무엇일까? 그와 더불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하며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시간이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요? 많은 경우는요, 내가 누구일까? 그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자기의 외모를 가지고,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능력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규정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규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많은 비극을 보게 됩니다. 제가 뉴스 속에서 언뜻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보게 된 뉴스 한 토막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어떤 그 연예인의 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주 운전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그에게는요, 그의 명예, 이름이 너무 중요해서 음주 운전했다는 것으로 겪게 되는 일들로 자기를 이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해 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잃거나,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거나, 어떤 사람은
지위를 잃거나 어떤 사람이 자리를 잃거나 그렇게 되면 자기의 전부를 잃은 것처럼 자기는 이미 완전히 실패하고 망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은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비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존재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어도 내가 망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를 잃어도 내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조건으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조건이나 외모나 능력과는 비할 수 없는 그 존재성을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또는 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리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자기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를,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사람은 스스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오직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자기에 대한,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바르게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로 그리고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사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아사라는 왕은요, 다윗의 4대 손입니다. 이 아사 왕이 되어서 36년을 다스려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35년째까지는 아사 왕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별 문제가 없고 좋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5년이 지나 36년이 되었을 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1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 다음은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어떤 왕이 됐어요? 백성을 학대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아사 왕에게는요, 백성들은요 그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사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백성이 아니라 자기 자리, 왕인 자기가 전부가 되어버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돼버리고 만 거죠. 이전에는요 아사 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은요 14장 2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5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존재했던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되어서 35년이 될 때까지는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백성을 위하는 자리요, 백성을 평안케 하는 자리요, 백성을 안익게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사 왕이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그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사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더불어서 좋은 날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은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고, 35년까지 아사왕을 통하여 유다라는 이 민족 공동체가 좋은 날들을, 평안한 날들을 누리고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년까지는 아사왕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36년이 되었을 적에 우리가 보았던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사왕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을 위하던 사람이 백성을 학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섬기던 왕이 이제 백성 위에 군림하며 억압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을 귀하게 여겼었는데 언제부턴가 백성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귀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사 왕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저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한번 짚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솔로몬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그 겸손한 왕이었었는지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이나 백성을 위에 두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잖아요. 저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의 이 변질, 이 변한 것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아사는 이렇게 변했을까요? 무엇이 아사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아사 왕 제36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장 19절에서 아사 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대, 좋은 시대, 평화의 시대가 됐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36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 태도를 보면서 아사 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변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 같으면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사 왕은 그 순간 바로 생각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에게서 이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람 왕이 생각났습니다. 왜 아람 왕이 생각났을까요? 아사 왕의 지위와 그 국력이라고 한다면 아람 왕을 자기가 얼마든지 설득하고 구워 삶아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절을 아사는 이제 아람 왕을 생각하고 그 아람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베낫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나와 약조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맺은 약조를 깨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이스라엘을 물리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땐 어떤 것 같습니까?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나 다를까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그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6절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그 승전한 결과로서 얻게 된 노획물을 가지고 성읍을 건축하죠. 게바도 건축하고 미스바도 건축합니다. 성공일까요? 타락일까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일들을 겪어가는 아사 왕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 찼을까요? 예전에는 아사 왕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었는지 모릅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래도 아사 왕이 승리한 것 같고 아사 왕이 성공한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주목해 보고 또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 삶에서도 그러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7절은 어떻게 말씀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선지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6절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뭐라고 또 평가하냐면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고, 이 일이 망령된 일이라고,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경우에 어긋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볼 적에는, 그냥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성공 같은데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다고, 망령된 일이라고, 경우가 어긋난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10절이죠.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 아사 왕의 행위를 보면 아사 왕이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변해버렸다는 것을, 변질했다는 것을,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기 기분을 망쳤다는 거죠. 감히 자기를 비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힘을 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선견자 하나리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선견자 하나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아사의 기분을 해친 것이 아사가 볼 적에는 무엇보다도 큰 잘못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이 몇 사람이 몇 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볼 적에는요, 자기의 눈에 거스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서너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사에게 있어서 이제는요, 그 사람이 선견자이든 자기 나라의 백성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아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것은요,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은요, 우리가 내 옆에, 내 곁에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신앙의 그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기는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실수를 할지라도, 때로는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렸을 적에 이제 그는 사람을 보는 눈도 깨져버렸고 망가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자기 눈에 거스리는 사람을 억압하고 학대하면서 과연 아사는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사람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면서, 악하게 굴면서 아사 왕은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미워하면서 살 것이 무엇이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깨닫고 사람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람에게 모질게 굴었던,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사람을 짓밟고 억압했던 그 아사 왕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3년이 지나서 제 39년에 12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년도 채 못 되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병상에 있은 지 2년 만에 아사왕 41년에 아사왕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몇 년도 못 살 인생인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학대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일 수 있을까요? 인생 생각보다 짧으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치 안개와 같이 헛된 인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인생 속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밝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람의 모습, 외모, 조건, 능력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중요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내가 함부로 헤아릴 수 없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더불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더 아름답고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비결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길이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나에 대하여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밝히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사랑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 가운데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되고 이해하며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의 삶을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기의 진실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도 또 다른 어떤 사람도 외모로, 조건으로, 능력으로 규정될 수 없을 만큼이나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복된 날, 좋은 날 함께 더불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